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장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를 이제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을 때에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에 피폐함을 지적하신 거고 또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호세아서 전체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 다음에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비춰볼 수 있어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머나먼 옛날 이야기로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1장 12절이죠. 11장 1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은 거짓, 속임수, 그리고 정함이 없는 것. 이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대예요. 신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걸 뒤집은다면,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신앙이 없으면 거짓, 속임수, 신실함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 거기 내려가시면 6절로 한번 가보세요. 6절 11장 6절에 가면은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렇게 나와요. 이 인애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인애와 정의가 있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인애와 정의로 사는 게 신앙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으면 그 열매로 인애와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개념과 우리의 육적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우리들의 육적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영적인 삶에 대한 부패예요. 그 영적인 삶에 대한 부패가 그들의 삶에서는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12장 1절로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다른 똑같은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 바람 잡는 것 같은 허무한 것이죠.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제 한참 살고 난 다음에 참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헛된 것을 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그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종일토록 뭐합니까? 거짓과 포악이에요. 거짓, 속임수, 거짓, 포악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육신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자요,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요새요,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내 피난처요, 산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쪽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 행실을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야곱에게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야곱의 행실이 뭐냐? 이제 그것이 3절에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를 읽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감정의 메시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지금 있는 이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이게 쭉 시간을 건너뛰어요. 건너뛰어 언제면 진짜 야곱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가졌던 그 품행과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2절까지에서는 현실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3절에서 야곱은 할 때 훅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졌던 죄성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3절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했어요. 남에게 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가능한가요? 얼마나 이 경쟁심이 강했으면은 뱃속에서부터 싸웠겠어요. 뱃속부터 싸웠고 그 다음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안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할 때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고집을 꺾는 게 그게 자녀의 도리죠. 근데 못된 자녀는 뭐죠? 끝까지 안 꺾어요. 끝까지 따지고 드는 거죠. 엄마한테 끝까지 따지고 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한다면 우리가 굴복을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도 이긴 거예요. 하나님도 이긴 거예요.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천사와도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쓴 수단이 뭐죠? 야곱이 힘을 쓸 수 없게끔 환도뼈를 자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얘기하고 어른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말했을 때 그 말을 깨닫고 성숙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꼭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팍팍 우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와서 아유 살아보니까 엄마 말이 맞네요, 아빠 말이 맞네요. 그러면은 부모는 속이 터지죠. 그걸 굳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얻어야 되는 교훈이냐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얼마나 이 자아가 강했던지 환도뼈가 꺾이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이거를 좀처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해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처럼 끝까지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품성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경험에서 배우셔야 돼요. 생고생하고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들하고 대화해서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거. 예. 저는요, 이제 젊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하면은 인생의 주인은 너,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은 일종의 참모와 같다. 그러면은 어떤 사령관이 전쟁을 혼자 하느냐? 그런 사령관 없어요. 사단장이 있으면요, 여기에 인사참모가 있고 군수참모가 있고 작전참모가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작전 장교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군수참모가 먹을 게 없는데요.
총이 없는데요, 칼이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참모가 지금 우리 병력들 가운데 지금 누가 환자가 몇 명이고 고참은 몇 명이고 쫄병은 몇 명이고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다 입수해서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장이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참모들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많은 게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참모가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서 중요한 결정할 때 참모를 찾아가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모가 있나요? 우리는 어른들 스스로도 그런 걸 배우지 않고 큰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약돼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겪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말로 했을 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할 때 들어. 말할 때 들어. 옛날 우리 어른데 말로 했을 때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안 부러져도 돼요. 안 부러지고도 미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으면은 환도뼈 안 부러지고도 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고 하나님까지도 꺾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까지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들이 야곱에게도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들에게 의논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연애할 때 부모님하고 의논하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정인데 아이들이 연애할 때 부모한테 한마디 의논 안 해요.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서 엄마 우리 결혼해. 통보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보만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부모님들하고 어른들하고 의논하고 어른들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말씀도 듣고 참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집사님들이 권사님 찾아와서 의논하나요? 또 우리 장로님들 찾아와서 의논하나요?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분들이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무슨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그런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의견도 좀 물어보고 참고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거고 대가 지불이 적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만 살아오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만 듣고도 인생 모든 문제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갖고 있는 그런 복잡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 그러려면은 그들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런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막 다급한 순간이 와서 성경을 막 읽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2절로 가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을 벌하셨는데 그 행실이 뭐냐? 그게 3절 4절인 거예요. 3절 4절.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4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참 재밌잖아요.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야곱을 만나셨다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문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지금 이 호세아가 계속해서 사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건너뛰었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렇게 못되게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멜이 집을 나갔어도 호세아가 다시 그를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그래도 참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에 가서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다. 그래서 모세에게 소개했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그런즉이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어도 여전히 그를 찾아가시고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비유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인에다가 비유한다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상인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는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벌고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해요.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 요즘은 돈 벌려면 뭐니 해도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투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해서 제 부동산 투기해서 10억 벌었대, 20억 벌었대 그러면은 우리가 우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요. 상처받아요. 줄은 잘 서가지고 정보는 또 어디서 얻은 거야. 뭐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대박 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그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수고해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가 내게 있으면 찾아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적반하장인 거예요. 그렇게 온갖 불의와 악한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처음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11절에 가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은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12절에 야곱의 인생에다 또 비유를 해요. 야곱은 뭡니까? 결국 자기가 형과 경쟁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가로채고 그렇게 하는 결과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아람들로 도망간 거예요.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섬기다가 온갖 배신을 삼촌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치도 않는 부인을 4명이나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 갈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얻은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냈죠.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건너뛴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알이 됐고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커다란 민족을 형성한 거죠. 근데 이 모든 민족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인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모습이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본주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만 살려고 할 때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